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교리문답 제40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41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법칙으로 도덕법을 주셨고 그 도덕법은 10계명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모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약 15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은 모세였지요. 그러나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먼저 자연계시, 즉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자연 만물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늘과 땅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 죄로 인해 그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같은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그 뜻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그들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선한 양심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노아 언약을 통해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족장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다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덕법이란 무엇일까요? 도덕법은 전 인류에게 예외 없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선한 양심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할 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순종의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순종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원 불변한 법, 바로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인간이 만든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신 영원한 법입니다. 타락한 자에게도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 순종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차이는 이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도록 회복된 자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회복된 양심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순종의 법칙, 그 도덕법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법을 10계명 속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